네,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아침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길을 두게 주시고 입을 안게 주신 것은 자기 말은 적게 하고 남의 말은 많이 들으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죠.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남의 말은 적게 듣고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남들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그 다음에 자기가 할 말만 생각하기에 바쁜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에서도 이렇게 더욱더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시기하여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과 바울의 그 전도하는 내용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읍자도 듣기 싫어하면서 복음 전파를 교훈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 해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장터의 불량배들까지 데리고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일행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모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전도팀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바울 일행이 이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그 베레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 그 베레아가 라까지 이렇게 따라가서 이 바울 일행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는 거리상으로 한 91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도보로 움직이면 적지 않은 거리죠. 그런데 그 거리까지도 쫓아가서 자기의 일을 놔두고 자기 도시를 떠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다른 도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이렇게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또 온 힘을 다해 소동을 일으키고 해방을 놓는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바울 일행이 견디지 못해서 또 베레아를 또 떠나서 마지막 오늘 15절에 보면 아덴까지 오늘날 아테네죠. 아덴까지 피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대단한 유대인들이고 정말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참 이 시대에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나 또 이 바울이 전도하던 그 시대에나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보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어떤 말이라도 꼬투리를 잡고 시비거리를 만들거나 또 그것을 인간적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의치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핍박하는 사람들처럼 복음 전도자들을 어떤 말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 내쫓으려고 애쓰는 온 힘을 쏟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비난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교회가 잘못해서 생긴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 자체를 듣기 싫어하면서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사도들이 자리를 옮겨가며 힘써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인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전해야 될 복음을 꿋꿋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좀 박해가 있을 때라도 위축되지 않고 전도인으로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꿋꿋이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렇게 그렇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는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꿋꿋하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또 그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와중에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 일행이 3주간 짧은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권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적지 않은 무리, 기부인과 또 경건한 헬라인들이 큰 무리로 복음의 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11, 12절에 보면 베레아에서도 바울 일행이 전도를 했을 때 그 전도함을 받고 적지 않은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참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아주 급하게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 않습니까? 때문에 참 열매 맺기도 지그시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빠르게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참 열매 맺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영접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꾸준히 감당해 나가야 하겠고 그렇게 복음을 꾸준히 전할 때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당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핍박과 박해를 잘 견디면서 또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전도인으로서 우리의 전해야 할 복음 전파하는 일을 꿋꿋이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지경이 처음에는 빌립보에서 시작하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암비볼리를 지나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복음이 전해졌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복음의 이 지경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온 성도들이 다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죠.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 이 안디옥까지 도달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놀랍게도 안디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렇게 쌍벽을 이룰 만큼 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급속하게 확장이 되어서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전해진 것처럼 지금도 오늘 본문에도 바울 일행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박해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의 지경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핍박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복음에 대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다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게 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또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박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참 잘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또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궁금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찾아보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 되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또 우리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배우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